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가 믿음의 여정을 잘 해 나가다가 이 절망의 수렁에 그만 빠져버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건짐받은 그가 다시금 은혜로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그가 만났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세상 지혜자, 세상 현자라는 사람이죠. 크리스찬은 그의 말에 결국 현혹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잘 가야 될 그가 그만 이제 곁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길로 가면 편하게 짐을 벗을 수 있다라는 그 말에 현혹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거대한 산이었었는데 바로 신의 산이죠. 그곳에 이르게 되었었을 때 너무나 무서운 상황에 그가 이제 당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전도자를 그가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전도자는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이 이제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라고, 명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먼저 당신을 현혹시켰었던 그 사람이 누구의진지에 대해서 밝혀준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를 그렇게 보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일러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크리스찬이 만일 그 길로 계속해서 갔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원작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며 세상 현자가 만나보라고 했던 합법이란 인물은 지금도 자식들을 데리고 종살이하고 있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크리스천 씨가 당장이라도 머리 위로 쏟아질 것만 같아서 겁이 난다고 했던 높은 산의 이름은 신의 산입니다. 여인과 딸린 자식들이 모두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에 어떻게 대개 짐을 벗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 현자가 만나보라고 했었던 사람 바로 합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실상은 뭐냐? 지금도 자녀들을 데리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여인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즉 그의 가족 전부가 다 누구냐? 노예 신분이라는 겁니다. 종노릇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이 묶임바 되어 있는 결코 자유를 모르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당신의 그 짐을 벗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전도자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합법은 등짐을 느슨하게 해줄 능력조차 없습니다. 여태 율법의 도움을 받아서 무거운 보따리를 내려놓았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율법의 힘에 기대서는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행위로는 아무도 짐을 벗을 수가 없거든요. 이 합법이라는 사람은 그 짐을 벗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등의 짐을 느슨하게 해줄 능력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태 율법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 율법을 따르는 행위로는 아무도 그 짐을 벗을 수가 없기 때문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도자는 3명의 사람에 대하여서 그 실상을 밝혀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현자가 이방인이라면 합법은 사기꾼일 셈이죠. 합법의 아들 예인은 또 어떻고요? 생김새는 번듯하지만 댁을 도울 능력이 전혀 없는 위선자에 지나지 않아요.
이 어리석은 자들의 허튼 소리는 내가 일러준 길에서 벗어나 구원에서 멀어지도록 현혹시키는 말에 불과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세상 현자라는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즉 구원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람, 이 합법이라는 사람은 남을 속이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합법의 아들이 있는데 바로 예의라는 이 사람은 번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위선자에 불과한 존재다라고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의 결국은 한 통속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결국은 다 속이는 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인데, 이들이 뭘 하는 것인가? 이들이 말로 인하여서 전도자가 일러주었었던 그 길, 진리의 길,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이자 십자가의 길이며 유일한 생명의 길인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 현혹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를 독려했었던 이 전도자가 일러준 길만이 생명의 길인데 그 길 주변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자 하는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전도자가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말을 마친 전도자는 하늘을 우러러 그 모든 얘기가 사실임을 확인해 달라고 부르짖었다. 순간 불쌍한 크리스찬이 딛고 섰던 산의 꼭대기 쪽에서 음성이 들리며 불길이 치솟았다. 머리칼이 거꾸로 서는 것 같았다. 크리스찬의 귀에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전도자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이 크리스찬이 믿음의 확신이 불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일러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달라라는 것을 이 전도자가 하나님께 외쳤었던 것이죠. 자, 그랬었을 때 이 크리스찬이 딛고 섰던 그 산 꼭대기 쪽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앞에서 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에게 들리는 음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던 것인데, 자, 여기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것 아래에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저주를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간에 율법의 행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기록된 바 하였음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밝혀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인용된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인용을 하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러한 일을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누구든지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한다라는 거죠. 더러 어떠한 사람은 여러분 그 율법책에 기록된 어떠한 일들을 잘 준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모든 일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결국 모든 것을 범하게 되는 꼴이 되죠. 자, 모든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항상 행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안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해야 될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를 순간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범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율법에 속하여서 그 안에 기록된 모든 일들을 항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자다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크리스찬이 듣게 되었었던 그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거기로 가면 쉽게 짐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길은 율법에 속한 행위의 구원에 매이게 되는 것으로서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에 놓일 수밖에 없는 길, 그 멸망의 길을 사실 그가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몰랐겠죠. 그렇게 심각한 길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었는데 자신이 지금 그 길 안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크리스찬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남은 건 죽음뿐이라고 생각한 크리스찬은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세상 현자를 만난 순간을 저주하며 그 말에 귀를 기울인 자신이야말로 어리석은 자 가운데 어리석은 자라고 수없이 자책했다. 그는 철저히 육신에서 비롯한 세상 현자의 말에 넘어가 옳은 길에서 벗어난 것에 깊은 수치감을 느꼈다. 크리스찬이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었을 때 자신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통곡하는 모습을 다시금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그 세상 현자, 그 세상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었던 그러한 본인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그러한 선택을 했었던 자신에 대하여 자책을 하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한참을 그렇게 괴로워하던 크리스천은 생각을 가다듬고 해야 할 말을 속으로 정리한 다음 전도자에게 다가서며 물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희망이 남아 있는 걸까요? 지금이라도 길을 되짚어 좁은 문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버림받은 채 고향으로 돌아가서 창피와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세상 현자의 말을 들은 게 한없이 후회스럽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길은 없을까요? 정신을 가다듬고 크리스찬이 전도자에게 묻는 겁니다.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늦은 것 같지만 다시 좁은 길을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전도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버림받은 채로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다시 믿음의 길을 가고 싶은 것인데 이 세상 현자의 말에 속았었던 자신의 그 모습이 다시금 후회스럽게 자책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묻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전도자가 말했다. 당신의 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한편으로는 선한 길을 저버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지된 길에 발을 들여놓은 두 가지 잘못을 동시에 범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에서 기다리시는 분은 크리스천 씨를 반가이 맞아주실 겁니다. 그분은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해주시거든요. 먼저 전도자는 크리스찬이 범했었던 그 죄가 아주 큰 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일러주는 것이죠. 바로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난 그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터부의 길, 그 선한 길에서 벗어난 것, 그리고 금지된 길인 멸망의 길, 그 저주의 길에 들어선 잘못을 분명하게 했다라고, 그러한 죄는 매우 큰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좁은 문으로 가게 되었었을 때 거기서 기다리시는 분은 그를 반가이 맞아줄 것이라고, 즉 그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다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곳에 가면 따뜻한 환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크리스찬에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순간에 크리스찬의 모습이 얼마나 환해졌겠습니까? 그리고 내용은 이어집니다. 전도자는 다시는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진노하셔서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리스찬은 좁은 길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전도자는 환한 미소와 함께 무사히 도착하기를 빌어주었다. 전도자는 그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믿음의 여정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유혹들이 있을 것인데 그럴 때 이 좁은 길을 고수하는 그 모습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만약에 또다시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에게 신신당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절대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찬은 그 좁은 길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죠. 그런 크리스찬에게 전도자는 그의 길을 축복해 줌으로써 이제 크리스찬이 다시금 그 길에서 돌아서서 원래 갔어야 할 이 좁은 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크리스찬은 발길을 재촉했다. 1분 1초라도 빨리 좁은 문과 이어진 길로 들어갈 생각에 아무한테도 말을 걸지 않았다. 누가 무슨 말을 걸어도 침묵을 지키며 걸음을 재촉했다. 마치 금지된 지역에 들어선 사람처럼 서둘러 걷기만 했다. 세상 연자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포기했던 길로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는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자, 다시금 길을 가게 될 때 크리스찬이 발길을 재촉하여 서둘러 다시 원래의 길로 가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는 여정 속에서 누구한테도 말을 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자 했었던 것이죠. 혹 누군가가 그에게 말을 걸어도 그는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걸음을 재촉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는데 그 길을 걸어봤었던 그가 어떠한 느낌을 받았냐? 마치 금지된 지역에 들어선 사람처럼 서둘러 이곳을 빠져나가야 되겠다라는
다급한 모습으로 재촉하여 원래의 길로 들어서고자 했었던 것이죠. 바로 크리스찬은 그 세상 연자의 말에 현혹되어져서 자신이 포기했었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 마음을 놓지 않고자 그 길로 바르게 돌아서기 전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자 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 다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었던 은혜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 좁은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그 복음의 길로, 그 생명의 길, 그 유일한 길로 돌아가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여 내가 그 길만 구수하겠다, 그 좁은 문만 보겠다라는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다시금 길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이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생각해 봤었을 때 떠올리게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가사를 보면 오늘 이 크리스찬의 그 이야기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할 만큼 딱 떨어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발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크리스찬의 이야기하고 정확히 내용이 맥을 같이 하죠. 자,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금 다짐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되새겨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많은 이들이 말하고 또 많은 이들이 노래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대하여서 찬양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길을 가지는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그 좁은 문을 향하여 그 좁은 길로 갈까요?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편한 길, 넓은 문을 향하여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진짜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도의 차이지 우리 모두도 다 조금씩은 곁길로 들어설 때가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다시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그 길. 이 길로 내가 가야 하는 것인데, 내가 가야 될 길은 유일한 길인데, 이 좁은 길은 협착한 길이며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우리도 혹 그 길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다짐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거기서 어떻게 우리의 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우리의 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내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일 내가 내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무엇인가가 드러나기를 원하며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될 시점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가야 될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다수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예배를 드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복음 앞에 세워주시고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나의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만 받으시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은혜에 반응하는 것일 뿐이고 오직 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저도 가겠습니다. 그 길에서 나를 맞이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짐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야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앞에 서시고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